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25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1장 25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 51장 25절에서 4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 보라, 나는 네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사람이 내게서 집 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땅에 깃발을 세우며 나라들 가운데에 나팔을 불어서 나라들을 동원시켜 그를 치며 아라랏과 민니와 아스그나스 나라를 불러 모아 그를 치며 사무관을 세우고 그를 치되 극성스러운 메뚜기같이 그 말들을 몰아오게 하라. 뭇 백성 곧 메대 사람의 왕들과 그 도백들과 그 모든 태수와 그 관할하는 모든 땅을 준비시켜 그를 치게 하라. 땅이 진동하며 소용돌이 치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할 계획이 섰음이라. 바벨론의 용사는 싸움을 그치고 그들의 요새에 머무르나 기력이 쇠하여 여인같이 되며 그들의 거처는 불타고 그 문빗장은 부러졌으며 보발꾼은 보발꾼을 맞으려고 달리며 전령은 전령을 맞으려고 달려가 바벨론의 왕에게 전하기를 그 성읍 사방이 함락되었으며 모든 나루는 뺏겼으며 갈대밭이 불탔으며 군사들이 겁에 질렸더이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네,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네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어서 승냥이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단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그들이 다 젊은 사자같이 소리 지르며 새끼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며 열정이 일어날 때에 내가 연회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이끌어내서 용과 순양과 수렴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게 하리라.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고 크게 강성했던 이 바벨론은 그 강성했던 만큼 크게 몰락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25절과 26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 보라, 나는 네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사람이 네게서 집 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 너는 불탄 산이 되고 영원한 황무지가 될 것이다. 25절 말씀에 이 바벨론을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이라고 말하고 있죠. 말 그대로 이 바벨론은 하나님께 받은 권한으로 다른 나라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쓰이는 그런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멸망의 산이라고 불릴 만큼 우뚝 솟아서 다른 이들 위에서 이 멸망을 주도하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그런데 이 산처럼 큰 바벨론이 완전히 불타서 황무지가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모두가 두려움에 감히 쳐다보지 못했던 그런 위치에서 이제는 완전히 몰락하게 되어서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조차 되지 않는 그런 철저한 멸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26절에도 집 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27절에서 28절 말씀을 또 보니까 땅에 깃발을 세우며 나라들 가운데에 나팔을 불어서 나라들을 동원시켜 그를 치며 아라랏과 민니와 아스그나스 나라를 불러 모아 그를 치며 사무관을 세우고 그를 치되 극성스러운 메뚜기같이 그 말들을 몰아오게 하라. 뭇 백성 곧 메대 사람의 왕들과 그 도백들과 그 모든 원수와 메테수와 그 관할하는 모든 땅을 준비시켜 그를 치게 하라. 28절에 보니까 메대 사람의 왕들, 도백들, 모든 원수, 관할하는 모든 땅을 준비시켜서 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예언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바벨론은 메대 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29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땅이 진동하며 소용돌이 치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할 계획이 섰음이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할 계획이 섰다. 계획이 섰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 바벨론이 이 멸망이 예언되고 있는 시점이 어떤 상황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인용하면은 아직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의 그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죠. 주변 모든 국가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고 언제 침공당할지 몰라서 바벨론 눈치만 보고 있는 전전긍긍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런 강성한 바벨론의 멸망을 그 강성한 만큼 크게 몰락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현재의 상황에도 전혀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레미야가 선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예언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성취될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을 쳐서 망하게 할 계획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작정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예레미야가 이런 예언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과 동시에 이 예레미야 심정이 참으로 좀 묘했을 것 같아요. 예레미야는 처음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예루살렘의 이 패망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바벨론에 항복을 해라 라고 권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유다인들에게 예언을 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애굽으로 가버립니다. 그러자 예레미야는 애굽의 패망을 또 예언을 하죠. 그런데 또 주변 이방 나라들의 심판도 계속적으로 또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바벨론의 멸망도 예언을 하죠. 그런데 이 멸망의 예언들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기 나라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그 예언을 하나 하는 것만 해도 힘들었을 텐데 이 하나같이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이 주변 모든 나라들이 다 망하게 될 것이라는 모든 나라들에 대해서 멸망에 대한 예언을 하는데 얼마나 괴롭고 그 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예레미야를 싫어했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예언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같이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있다가 예언 그대로 성취됐다는 것이죠. 예언, 어떤 꿈이나 예언을 주신다는 것은 모두 좋은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나쁜 예언이나 꿈이 되었다. 그런 것은 그걸 기도하면서 대비하라 라는 뜻이고 좋은 것이 우리에게 예언이 되고 꿈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그거는 이러한 좋은 계획이 있으니까 놓치지 않게 기도해서 그것을 받아내라, 얻어내라 라는 그런 좋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 유익이 있는 것인데 이러한 멸망의 예언은 결국은 그것을 피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완화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건데 하나같이 안 듣고 다 멸망을 당했죠. 오늘 최강대국인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은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바벨론 왕궁에서 일하고 있는 다니엘에게까지도 임하게 되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사람의 시야가 얼마나 좁은지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정말 한 치 앞도 분간하지 못하죠. 누구도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 의해서 심판의 예언을 받은 이 나라와 민족들 중에서 그 심판의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나라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인간들의 지극히 평범한 그러한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지식을 채우고 지혜가 쌓여도 모든 일의 결과는 하나님의 계획하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선포된 이 바벨론의 심판에 앞서서 예루살렘, 애굽, 블레셋, 모압, 암몬 이런 나라들이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패망할 것을 과연 그 사람들이 스스로가 의식하고 예상하고 있었을까? 전혀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예언을 하는 예레미야를 말도 안 되는 기분 나쁜 소리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미친 사람 취급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레미야가 선포한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죠. 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고는 그런 흔하고 무의미한 말들이 아니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벨론의 심판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과거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 애굽으로 도망한 자들은 애굽과 같이 망했습니다. 그때에는 바벨론으로 피하는 것이 바로 다가올 이 재난을 피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바벨론에 있을 때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서 완전히 초토화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피난에 처했지만 나중에는 전쟁터가 되어서 이 평안과 안정을 보장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일찍이 바벨론에 항복해서 바벨론의 터를 잡고 있는 사람들은 바벨론에 피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다행이고 좋았을 것입니다. 이 강대국의 우산 아래에서 보호를 받는 입장, 어느 누가 쳐들어와도 내가 누릴 평안을 없앨 수 있는 그런 나라, 의지가 될 만한 그런 대상이 바벨론이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죠. 바벨론도 무너질 것이다.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람, 너로 불타버린 산 황무지가 되게 할 것이다. 바벨론의 이런 강성한 국력도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허락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어떤 대단한 사람이나 어떤 무언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거역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세계 최강대국인 이 강력한 힘을 자랑했던 바벨론이죠. 예레미야의 예언 당시 그 누가 그렇게 패망하게 될 것을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예레미야의 예언은 시대와 전혀 맞지 않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미친 사람 취급을 당했겠지만 실제로 예레미야 예언이 다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언을 들은 사람의 그때 당시의 반응은 다 기분 나쁜 소리라고 그렇게 예레미야를 배척했고 심지어 같은 동족인 유다인들은 애굽에 가면 애굽까지도 망하게 된다라고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자 예레미야를 끌고 애굽까지 그냥 포로처럼 데리고 가버립니다. 하지만 결과는 모두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레미야가 어떤 시대를 꿰뚫어 보는 통찰력이 있어서 그렇지 않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으니까. 오늘 본문 29절에서 바벨론 멸망에 대한 예언이 선포되면서 그 근거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땅이 진동하며 소용돌이 치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할 계획이 섰습니다. 여호와의 계획이 섰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 이 시대의 흐름을 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대를 꿰뚫는 그 통찰력이 어디에서 나왔는가라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권세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내
능력과 세상의 상황, 환경들을 판단하고 내 처세술에 의해서 내가 그것을 판단하고 그대로 행한 것인지 그 차이는 결국 극명하게 갈라질 것이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8절에도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알고 그 말씀을 신뢰하면 승리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그런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상황과 환경은 우리에게 다른 선택을 하게 하지만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는 반드시 살 것이고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누가 뭐라고 하든지 내가 보기에 상황이 어떻든지 그것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내 시야, 내 생각과 달라도 말씀에 순종하면 살게 된다는 것이죠.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을 보면 하나같이 다 멸망을 선포하고 우울하고 어두운 전망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징이 있죠. 하나님께서 피할 길과 회복의 길을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가 심판과 멸망의 예언을 전할 때 전적인 멸망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방 민족들은 멸망할지라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 피할 길을 주시고 회복의 말씀을 주셨죠.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선택하지 않았고 자신의 판단에 자기 인생을 맡겼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인들이 그러한 대가를 치렀을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자신의 판단에 인생을 맡겼던 그런 사람들은 모두 패망하고 말았죠. 가장 중요한 판단 앞에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오히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주일 말씀에도 들었죠.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기준이 분명해야 된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죠. 하나님을 경험한 그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경험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유일무이한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내기를 하고 도박을 한다, 내기를 한다 라고 보면은 베팅을 할 때 가장 확실한 곳에 해야 되죠. 안 그러면 걸은 모든 것이 다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조건 승리하는 패를 알고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하루, 이 생명, 이 시간들을 헛되이 날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의탁하여 결국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되는 우리 서울로 공동체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기도하실 때 내 지식과 경험, 나의 판단을 믿고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결정, 특별히 가장 중요한 내 인생의 길에 대한 판단과 결정이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권위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내 삶의 방향을 바로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자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오직 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예레미야가 예언한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패망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또 바벨론에 또한 이 멸망이 선포될 때 하나님 우리가 바벨론처럼 또 우리가 의지하는 그런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의지할 바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결정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의지에 될 바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결정하고 결단할 때 하나님 가장 합리적인 것, 가장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합리적인 것을 돌아본다면 하나님 오직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그 중에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확실한 승리의 패라는 것을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가리고 정말 우리의 판단을 그리는 세상의 모든 상황들과 나에게 손짓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말고 정말 이 세상의 흐름대로 가라고 하는 그러한 시대 풍조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것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안에 온전한 그 말씀의 기준이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 우리의 말씀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기준을 오직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표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나아갈 바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갈 바가 오직 하나님이 될 수 있음을 주님 하나님이 됨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간절히 구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거역하려고 하는 모든 회악한 모든 것들을 다 끊어주시고 불태워주시고, 오직 하나님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전하게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내가 많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며 또한 말씀 들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의지할 바가 오직 하나님을 또한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져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방 민족들이 다 멸망하더라도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와 민족들은 결코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지 않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완전하게 맡기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지길 원합니다. 온전히 드려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가운데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열매 맺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예고에서부터 가스펠 청년부에 이르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오직 말씀으로 기준이 바로 서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또 강력하게 일어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시라고, 특별히 지금 수험생들 그리고 고3 학생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함께 하셔서 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하나님 영광 돌리는 우리 또 다음 세대들, 우리 또 수험생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369 기도, 개인과 교회와 나라를 위한 369 기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같이 기도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미션홈, 특별히 미션홈이 열리도록 우리 또 마음을 꼭 이 미션홈이 열릴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합하여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서울로 공동체 성도님들의 사업체와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또 기도하시고, 신약성경 심화가정 위해서 또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 중대한 기도 제목들, 중보기도 제목으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고에서 가스펠 청년부에 이르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 말씀이 기준으로 서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며 열매를 맛보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런 선순환이 그 삶 속에 일어나는 우리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세상의 것에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경험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한 수험을 준비하는 우리 다음 세대 있습니다. 또한 고3 학생들과 또한 수험 준비하는 이런 수험생들 가운데도 하나님 지혜와 하나님 지식의 능력을 주님 더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다음 세대 수험생들도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되는 369 기도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개인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모든 기도의 응답은, 모든 일의 이루어짐은 하나님의 계획하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하도록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미션홈을 주님 주장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시대의 대학생들과 청년들에게 대한 그러한 사랑의 마음으로 시작된 이 미션홈이 하나님 다시금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다가올 이 겨울을 정말 하나님 우리 대학생들 우리 청년들이 잘 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미션홈을 통하여서 우리 대학생들 청년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런 군사들로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강력하게 일어서는 크리스찬 리더들로 성장하게 되는 배출되는 그런 보금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미션홈이 다시금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할 때 모든 길을 인도하여 주신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또한 장막과 유장막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이를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제는 우리는 이제는 미션홈이 열릴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열어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서울로 공동체들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그 고난을 허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 가운데 천국을 누리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영혼 육의 그런 아픔을 주님 고쳐주시옵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아픔과 정말 정서적인 불안감들 그런 것을 모두 다 고쳐주시옵시고 육신의 고통도 다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영원히 회복되어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을 체험하는 우리 서울 공동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마음의 소원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 믿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인도해 주시옵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